시간입니다.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운 번역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베드로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두 가지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서신과 구별하여서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닌 회람서신이라고 말을 할 때 일반서신, 공동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입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수신한,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와 부르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의 믿음은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흉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썩었냐? 왜 이 잔이 이렇게 흠집이 많냐? 왜 이렇게 오래됐냐? 여기가 입되는 부분을 왜 이렇게 상게 만들어 놨나? 근데 여러분, 이 잔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모순투성이입니다. 이 잔을 바로 보려고 하면 이 잔에 누가 무엇을 담아 놓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잔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잔이 깨어지고 이 잔이 금이 가고 이 잔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쓸모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그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상황에 있던 그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내륙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겉으로 보면 참 고생하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두 적에 노출이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있고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로마 황제로부터 말미암는 박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는 아주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한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용광로와도 같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 뭐냐?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에서 자유하게 우리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됩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억울한 문제를 다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느냐?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대망하느냐? 두 번째 이 미혹에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끝장인 3장에서 1절부터 5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거릇된 종말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까지 그냥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두 번째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이렇게 해야 이길 수가 있다. 첫째, 미혹에 유의하라.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들은 가짜인 것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 그게 주의하라. 두 번째, 주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 편지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게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잠시 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성천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초대교회의 신앙의 두 기준은 뭐냐? 기둥은 뭐냐?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의 재림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순종함에 따른 보상,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99가지 순종하고 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모두를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릇된 종말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역사 이래로 항상 거짓 교사들은 있어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도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옥불에 넣으시고 그들을 무지갱 속에 가두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고질적으로 증가할 때 하나님은 홍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 자손들이 더 증가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로서 심판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거짓 교사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서에서 참 중요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천년까지도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신속히 아무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루를 천년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신속하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자꾸 살아가면 하나님은 물로서 우리를 썰어버리고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 그게 주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너는 이제 안 돼, 그렇게 우리를 제외하시는 분,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들은 항상 천년, 2000년을 주기로 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천년 왕국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서는 안 된다. 첫
첫 번째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황제들의 핍박, 집정관들의 그 핍박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고 그 속에는 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은 흠 한 점 없고 점 한 점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흠도 없고 점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야지 우리가 그분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가 참 녹록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참지 못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뭘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안에서 참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거룩하고 순결한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타이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을 주의하고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거짓을 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거짓말을 참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미혹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은혜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어릴 때는 아이들요, 아빠 말 잘 들어요. 엄마 말 잘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쪽같이 키운 그 아이가 조금 머리가 크면 우리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 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그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엄청난 보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이 막 미생물을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생물,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 중에 3% 내지 5% 정도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다 모르는 건데 아는 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자, 성경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캐면 캘수록 이 속에서 엄청난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꼭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혹을 주의하고 주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세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부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공동서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리가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진리처럼 포장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저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일날 구원을 받을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자들, 또한 상처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 인생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위에,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